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고요. 이 당시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던 만큼 무역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요. 돈도 많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이스탄불 다음 이 서머나. 근데 서머나는 지금 지명으로는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또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엔 더 큰 그러한 도시였겠죠. 서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싸고 또 귀한 향유인 몰약이라고 하는 이 향유 이름에서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예, 지금 보는 것은 서머나라고 하는 항구인데요. 조금 늦게 나왔어요. 제가 원고대로 안 하고 막 하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네. 그래서 이 모리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 서머나는 이 당시 모리학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던 곳이었어요. 서머나 모리학은 최고의 상품, 극상품,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모리학업의 모든 것은 이 서머나가 독점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예수님 태어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 중에 모리학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모리학이 이 서머나에서 온 모리학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한 이 모리학은 시신을 처리하는 데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는 이집트에서 서머나의 대부분의 이 모리학을 수입해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뭐 이렇게 무역으로도 또 아름다운 그러한 항구로도 또 이렇게 무역을 통해 돈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최고의 상품인 모리학도 아니고 아름다운 항구도 아니고 그들의 재물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이 서머나 이즈미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함께 모이고 활동이 이루어지던 그 아고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한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항구이니까 또 천혜의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제국이 바뀔 때마다 이 항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심해지면 이 이즈미르 서머나는 그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세워졌다 폐허가 되고 또 폐허가 되고 세워졌다 폐허가 되고 이러한 일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 서머나를 새로운 도시로 세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얼마나 멋지게 새로 세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서머나를 보면서 야, 죽었던 도시가 살아났구나, 폐허였던 도시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머나는 부활의 도시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은 야, 우리 도시 부활의 도시야, 우리는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도시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적지를 보면 이 서머나의 그 흔적들을 보면 야,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성지순례 때는 이 서머나를 못 갔어요. 원래 이제 서머나를 가면은 다음 주에 우리 설교할 때인데 이 서머나에 유명한 폴리캅 감독이 있는데 그 기념 예배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평일에는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만 볼 수 있어서 이제 거기는 못 갔어요. 너무 아쉬운데 저는 11년 전에 갔을 때는 또 가봤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아름답고 참 놀라운 그런 곳이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을 소개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다. 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 살아난. 자, 죽었다 살아난 이 표현 자체는 서머나 사람들에게는 아주 확 귀에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바로 죽었다 살아난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도시가 죽었다 살아난 게 자랑이라고, 그러나 진정 부활의 주는 나다라고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야, 나는 부활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서머나의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아쉽게도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자,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머물렀어요.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5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최고의 항구였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을 이유가 없죠. 분명히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거나 아니면 요한의 제자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서머나의 교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을 알고 있다.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마디가 내가 당한 환난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한마디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된 거예요. 이 한마디,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자,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죄수에게 고문을 하던 그 한 가지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압박, 압력, 짓누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고문인가 하면 죄수를 딱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얹어놨습니다. 짓누르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죠. 또 돌을 올려놔요. 또 돌을 올려놔요. 결국 질식하여 숨을 쉴 수 없이 죽게 되는 그러한 고문이었어요. 참으로 참 악랄한 그러한 고문 방법이죠. 자,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짓누르고 압박하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 무거운 무게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 서머나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이 되었겠죠. 자, 그 짓누르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머나 교회를 짓누르던 그 환난은 바로 박해입니다. 이 당시 모든 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특히 서머나의 박해는 심했습니다. 서머나에서의 박해는 보다 공격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고난받는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 역시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위험하진 않죠. 위험하신가요? 육체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위험하진 않죠. 그러나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이기도 해요.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과 세상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말 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죠. 자, 서문화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서문화는 주전 195년에 아시아 지역 최초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데아 로마, 로마의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로마의 여신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것이 여기입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황제 티베리우스가 황제의 신전을 세우도록 이제 여러 도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세울 도시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많은 도시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 세우기를 요청을 해요. 요청한다고 다 그냥 세우라고 하지 않아요. 황제가 특별히 허락하는 곳에만 세워요. 그런데 23년에 티베리우스는 바로 이 서머나의 도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세우기를 허락합니다. 최초로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서머나 사람들은 우리가 황제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구나. 그 당시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서머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부심 있는 거죠. 우리는 로마 제국에 충성해, 우리는 황제를 섬겨, 황제를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환경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누가 주라고 하냐면 황제가 퀴리오스다, 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전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 신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황제는 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절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지 어떻게 황제가 주님이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신전에 가지도 않았고 황제를 위한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볼 때, 서문화의 관리들이 볼 때, 서문화의 시민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배반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지? 그들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서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받은 고난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당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고난을 받는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것이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증거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무엇을 보여줄 게 있나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나요? 그것이 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내놓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고난이었습니다. 이 박해는 그들을 감옥에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10절에 말씀하죠.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자, 서문화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 괜찮을 거야 라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음성보다는 오히려 너희 감옥에 들어간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불빛도 없이 음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냥 갇히면 다행이죠. 갇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지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을 받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로마 제국 시대의 큰 도시마다 감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늘어났어요. 참으로 놀랍죠.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것 중에 참 신기한 것은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비록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그것은 거룩한 자리가 되었고, 그것은 예배 자리가 되었고, 그것은 찬송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짓누른 두 번째 무거운 환난은 궁핍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주님은 내가 네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역이 번창하고 그래서 부유한 서머나였지만 서머나의 성도들은 극도의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성도들의 궁핍의 원인을 그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과 맞선다는 것은 곧 가난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절해야 되기 때문이죠.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 당시에 조합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조합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래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도 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은 주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업도 할 수 없고요.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어요. 사실 만약 이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껏 장사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는 주님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만 하면 됐어요. 그거 뭐 가서 입으로 황제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뭐. 근데 서머나의 성도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마음만 믿는 것 아니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마치 서머나의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성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 큰 도전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 때문에 쉽게 재물을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궁핍의 시련으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핍하였기에 더욱 강하고 더욱 깊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은 궁핍에 처한 교회와 사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아니, 궁핍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궁핍에 처한 그들, 내가 너희 궁핍한 거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들은 부유해 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던 걸까요? 그럴 리 만무하죠.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부유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유하다. 돈이 없지만 부유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다 가진 거기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업 열심히 해야 합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일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족하여 돈 걱정 안 하고 살면서 마음껏 헌금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물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재물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소망과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많이 못 벌어도 가난해도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요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부유하였습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설득해야 돼요. 야, 돈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돈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오. 나를 설득해야 우리가 이 환경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서문화의 성도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재물의 주인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문화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면서 또한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문화 교회 위에 놓인 세 번째 무거운 돌은 비방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악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괴롭혔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함, 모독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서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거짓 비난을 받았으며 모독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가리켜 사탄의 무리라고 하였어요. 악마라고 표현했어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중상하고 모략하고 잠수하고 모함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서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헛된 비방과 중상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놀림을 당한다거나 모독을 경험한다거나 비방을 받는다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괴롭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따라간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치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을 일으켰고 고린도에서는 맹렬하게 바울과 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어요. 동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처럼 동족을 사랑했어요. 나는 내 유대인 동족을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든지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 책임이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 지긋지긋해. 내 동족이지만.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해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인들이었죠. 전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교회는 100%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모임에도 가고 성전에도 가고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야 그리스도인들 우리 유대인이야. 그런데 조금 뭔가 좀 다른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다른 게 느껴지는 거죠. 종교적으로. 근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은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히면 큰일이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보면 항상 어느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유대인이 10명 이상이면 회당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성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던 거죠. 그래 초기에는 이렇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부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인으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또한 모든 상업적인 경제활동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굉장히 상업을,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를 쌓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하고 자기들이 같으면 안 되겠죠. 멀리하는 거예요. 조합에서도 내쫓는 거예요. 다 내쫓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하죠. 이는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식인의 종교야 라는 오해까지 일으키죠. 그런데 이 오해를 퍼뜨리는데 유대인들이 일조합니다.
서머나의 성도들은 이런 비방, 모함,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겨내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고난과 궁핍과 비난의 아픔을 알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 반복하셔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래 내가 알고 있지라고 지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의 뜻은 너희의 그 고난과 아픔에 내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렇다면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고난받는 겁니다. 내가 비난받을 때 주님이 비난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고난과 핍박과 아픔 내가 몸소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모든 아픔을 겪으셨어요. 수치를 겪으셨어요. 배반을 겪으셨어요. 비난을 겪으셨어요. 주님이 겪으시지 않은 것 없죠. 그러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그 아픔에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난이고 나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비방을 받을 때, 궁핍의 무거운 압박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거는 아무도 나의 이 고통을 모른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고통 하나 없는 것 같고 나의 받는 이 고통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죠. 참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의 무게에 짓누릴 때 고난과 궁핍과 모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우리에게 소망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다. 부활하셔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구원과 승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1:1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자기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악선아, 주님이 알고 계시되, 주님이 보고 계시되,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너희 잘하고 있다. 주님의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밀려오는 두려움, 위기, 고통, 아픔 중에도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시니 이제 우리 괜찮습니다. 주님 아시면 되지 않았어요?
주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고 예배하는 삶, 나를 아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